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제 15장.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이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회의가 나오는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불리는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런 저항 없이 믿게 되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교회 내에는 큰 경론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1장 1절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집단의 이익 문제도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걸림돌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문제들은 예물의 문제, 처음에 예물의 문제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죠.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계 정립이었습니다. 또 구제 문제, 즉 구제 편중 문제로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때는 헬라파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이 지혜롭게 잘 넘어갔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가 일어나자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가 되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건 모두 다 예루살렘 교회 내의 문제, 즉 유대인 내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 못한 일이죠.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교회 내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문제가 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거나 하는 이방인들, 그것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례를 걸치고 어느 일정 기간 두어서 회당 출입은 종종 허용은 하지만 정통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되어야 함께 식탁 공동체를 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공동체 내에 들어온다면 유대인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1절에 보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구원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경론을 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회의 전통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서신을 보내서 사도들에게 물어보자.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따르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여정 속에도 각각 곳곳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 모습들을 다 확인을 하고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조차 복음을 듣고 우리 형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께 올라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를 하자 사도들은 그것을 경청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정통파 즉 바리새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첨예한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게 하루 이틀 논쟁한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모여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리새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성경도 인용해가면서 오랫동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변론을 할 때 교회의 최고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 능히 멍에를 우리가 그들에게 매도록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주 예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게 율법이란 멍에를 씌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거 첫 번째 깨달았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죠. 흔히 말해서 이들에게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초대교회에 3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지도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주의 형제 야고보도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그때는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한다라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우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즉 할례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베드로, 주의 형제 야고보 모두 히브리파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이방인들이 무조건 돌아오는 거 다 무조건 품기만 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대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이제 우르르 들어와서 교회 내에 함께 한다면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겠죠. 구약 말씀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수천 년 동안 가져온 전통을 한순간에 내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죠.
네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야고보가 생각해내서 짜낸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될 레위기 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방 유대인들이 제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했는가? 우상의 더러운 것을 취하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이죠.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지 않을 것, 이 레위기법에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 이것은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근친상간에 대해서 레위기법에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음행을 버리지 않는 것. 이방인들은 아주 친족과 결혼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런 것도 절대 안 된다. 근친상간 안 된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는데 코셔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동물에서 피를 다 빼서 음식을 먹죠. 이것은 피는 생명이 있으니 목매어 죽인 것은 안 된다. 피를 쏟아내도록 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 것은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피를 멀리하라. 피는 생명이니 그것을 마시지 마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을 네 가지를 지키면 우리가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받을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이 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교회의 형제로서 대하겠다라는 결정이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제안을 하자 온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전원이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다시 안수해서 편지를 모든 교회에 보내야 하니 바나바와 바울을 새롭게 파송하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라는 곳은 누구나, 인종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만약에 이 결정을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반드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은 걸림돌 하나가 됐을 겁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다라는 결정을 했다면 아마 세계의 역사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런 결정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벽하게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뻗어져서 나가는 진짜 세계적인 기독교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결정은 대단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의 결정들은 다수결로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함으로 결정한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온 교회가 이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런 결정들을 종종 합니다. 이 총회가 하는데 총회는 때로는 어떤 결정들을 할 때 너무 짧은 기간에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1년 뒤에 혹은 2년 뒤까지 연구를 하고 다시 보고를 하고 이 짧은 순간에 결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때문에 전 기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가 아니라 온 세계의 기독교가 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혜를 모으고 갈등들을 해결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죠. 근데 가장 이제 이런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밥을 먹다가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정통파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밥 먹던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엄청 호되게 질책을 하죠. 자기보다 훨씬 더 지위는 높았어도 바울이 외식을 했다.
베드로에게 당신이 외식했기 때문에 이방인 형제들을 버리는 행동을 했다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뼈아픈 것이 뒤에 36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야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밤벨리아 지역을 넘어가야 하는데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조카가 그 지역을 넘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향수병이 생겼는지 아니면 전도여행이 너무 고됐는지 마가 요한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지만 바나바는 나약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심히 다투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즉 1차 전도여행 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16장부터 바나바의 사도 행전은 등장하지 않고 바울의 행전만 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같은 곳을 또 같은 마음을 품고 전도여행을 함께 했다면 훨씬 더 풍성한 일들이 일었을 텐데 갈라서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을 하는지,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초대교회의 이 결정들,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야 우리 이거 절대 포기 못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자신들의 할례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하나 되도록 하는가,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가, 그런 놀라운 결정들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게 가기 위해서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그 피 묻은 복음이 흘러가는데 걸림돌을 하나하나씩 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방 땅으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말씀과 결정들을 봅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들을 내려놓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 지혜롭게 이것을 결정하도록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제안했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매진하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서신서에 수없이 나왔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즉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